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날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셨습니까? 시집 장가 가신 날, 또 내가 그토록 바라던 새 집을 마련해서 이사하던 날, 대학을 졸업한 날,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축복받던 날, 박사학위를 받은 날, 내 손자, 손녀를 얻었을 때 별별 기쁨이 다 있겠죠. 아마 여러분 기쁜 날을 말씀하라면 다 다양하게 그 날을 기억하며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좋은 날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아멘이십니까?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은 앞서가신 부모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슴에 묻어둔 사랑하는 자녀들, 먼저 떠나보낸 자녀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앞서간 모든 일가 친척들, 형제들, 우리 주의 성도들을 다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날, 천국 동창회가 열리는 그날, 내 인생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 날이 가장 행복해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천국 잔치의 예행 연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분명한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나오신 분 다 이 말씀 내용 잘 알아요.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처녀의 모습으로, 어떤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 앞에 대답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천국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금을 들고 신랑을 받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니. 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저녁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면 결혼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신부는 반드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밤이 어두우니까 그 당시 무슨 불이 있겠어요? 그래서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별로 표정들이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신랑이 평생 왼수입니까? 우리가요, 참 좋은 신랑이 옆에 있으면 우리 신부들, 우리 부인들은 어깨가 들썩대잖아요. 그저 든든하잖아요. 참 신랑이 중요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강도가 말이죠, 이제 만기가 돼서 출소했는데 살아가기가 막막하니까 또 강도짓을 했어. 그래서 대낮에 식칼을 들고 말이에요, 강도짓을 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더니 마당에 그 집 부인하고 여러 명의 부인 친구들이 앉아서 빨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도둑하고 눈이 맞았는데 도둑이 칼을 들면서 돈 다 내! 있으면 다 내! 찔러 죽인다! 이거 진짜 칼이야!
하고 협박하는데 그 집 부인이 하는 말, 여보세요, 선생님, 잘못 찾아왔어요. 우리 남편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겁이 안 나느냐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 경찰관이에요. 오늘따라 쉬는 날에 집에 계세요. 여보. 남편이 나온 거예요. 그 강도가요, 참 재수 없어요. 죽도록 얻어맞고 일어나 보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강도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요 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그렇게 담대한 부인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 왔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에? 다 오금이 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도 이렇게 우리에게 든든함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세상의 남편은 다 떠나고 속썩이고 나 몰라고 나에게 고통을 주지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가 잘못돼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생의 좋은 친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입니까? 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두 번째로 읽습니다. 3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영접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3절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오직 신랑을 준비하는 준비물은 딱 한 가지예요. 등과 기름이에요. 이 열처는 다 등은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 걱정 안 하고 신랑을 기쁘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자격이 키가 커야 된다, 얼굴이 예뻐야 된다, 가진 것이 많아야 된다,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 하나,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등은 뭐냐? 신앙의 형식이에요. 기름은 신앙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서 있는가? 내 영적인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메마르지 않고. 여러분, 갈수록 예수님 믿으면서 기쁘십니까?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십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기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감각되고 형식화되고 교회 나와도 은혜 못 받고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늘 얼굴에는, 표정에는 어둠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가 신부의 자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근대화 의 역사에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 경제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성장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월남 전쟁 때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월남전에 가서 그 받은 봉급을 다 조국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조국에도 보탬이 되고 가정도 살리고 말이죠. 그 남편들이 전쟁에서 생명을 바쳐 싸워서 보낸 월급 아닙니까?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나라에 그 열사의 땅에 그 뜨거운 땅에 근로자로 가서 얼마나 해외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고. 그래서 그 월급을 부인에게 가정에 보내고 우리나라가 그 덕에 잘 이렇게 일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인 중에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어떤 부인이 있겠습니까? 이건 신문에도 다 나왔어요. 그 남편이 고생해서 돈을 보내니 그거로 바람이 들기 시작하고 춤바람, 개바람, 먼 바람, 다 노는 바람이 불고요. 돈은 다 자기를 위해 쓰고 가정은 나 몰라라 하고. 그래서 남편이 올 날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 거짓말을 어떻게 해서 둘러대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잠이 안 오잖아요. 막상 남편이 왔을 때 난리가 나고 들통이 나고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혼한 가정도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남편이 벌어다 준 이 월급 하나 딴 데 허튼 데 쓰지 않고 자기 안 먹고 아끼고 오직 자식들 잘 기르고.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라를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이거 별로 감동이 없나 봐. 그날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날 되기 전날 애들한테 예쁜 옷 입히고, 경험 있으신 분이 있을걸요 다. 그래서 꽃을 들고 아빠를, 남편을 맞으러 환영하러 갔잖아요. 바로 그 신부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오직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실 때 내가 부끄럼 없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잘 준비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드디어 오므로 다 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 10처녀 중에 모든 처녀들이 등은 준비했다니까. 기름도 준비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난 5처녀는 자기 생각으로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잘 들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내 교회는 나가잖아. 아닙니다, 이거. 교회 나오신다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기름을 준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주일날 한 번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덩이에요. 형식이라니까.
주님의 관심은 등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기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요, 이래봬도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에요. 아니, 고향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요, 참 입영 통지를 받았는데 강원도 포천으로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다 가까운 데 갈 줄 알았지. 근데 나만요, 포천에 가라는 거예요. 포천에. 생전 가보지도 않는데 나는 왜 포천인가? 하나님 왜 저를 멀리 보내십니까? 이래 했지만 순종하고 갔어요. 그 제가요, 포천에 가서 훈련 받으면서 근무하면서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남자분들 다 아실걸요? 한번 해볼까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 이걸요, 불침번 서기 전에, 경계하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외치고 복창하고 나가야 돼. 졸면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모든 부대원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생각하고 아무리 춥고 배고파고 피곤해도 저를 꼬집어 가면서 막 때려가면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역사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한 번은 나폴레옹이 황제가 전방을 시찰했어요. 그런데요, 그 보초서는 전방 보초자가 총을 옆에다 두고 졸았다는 거예요. 이 나폴레옹을 모시고 간 참모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나폴레옹이 조용히 하라고, 아무 말 하지 마라, 깨우지 마라. 그러더니 철모를 자기가 쓰고 총을 자기가 들고 황제가 그 자리를 새벽까지 지킨 거예요. 새벽이 됐습니다. 이 졸았던 병사가 깼어요. 총 찾으러 가니까 총이 없어. 보니까 옆에 누가 서 있는데 자기 총을 들고 있어. 자기 대신에 보초 쓴 거요. 누군가 했더니 나폴레옹 황제야. 어떻게 됐겠어요? 황제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이게 나폴레옹 전쟁사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제가 교회학교 어린이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 번은 그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은혜 받고, 예수님 오신대. 집에 돌아가서 그날 밤에 엄마에게 식탁에서 얘기해. 엄마 오늘 교회 갔는데 선생님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대. 엄마 믿지? 믿지. 그런데 엄마 잘 준비하고 있어? 왜? 엄마 지난달에 베트남 갔다 왔잖아. 갔다 왔지. 근데 엄마 베트남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우리한테 자랑했잖아. 뭐 입고 가고, 선글라스 뭐 끼고, 뭘 가지고 가고, 베트남에 가서 어디를 둘러느냐. 한 달 동안 엄마 자랑했잖아, 우리한테. 그런데 엄마는 왜 천국 갈 준비 안 해? 이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놀러 가실 때는 그렇게 준비하고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싸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좋은 시간을 보낼 건가 여러분 준비하고 늘 공부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오시는데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8절과 9절 읽고 마칩니다. 8절 9절 시작.
여러분, 등은 다 준비했다니까요. 기름도 열천여 다 준비는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기다리다가 지치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렇게 졸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하고 그때 등을 들었더니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넉넉한 처녀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조금만 빌려줘. 조금만 빌려줘. 여러분, 이렇게 사정하지 않았을까요? 간절하게. 그랬더니 야속하지만, 죄송합니다, 야속하지만 안 된다.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빌려주는 거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님 신앙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기름은 각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요. 못 빌려준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러 가라. 알았다. 막 사다가 이제 막 구하다가 들어왔는데, 이때 문제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요? 통사정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두렵게 들어야 돼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천국 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요, 상급받는 구원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허겁지겁, 그때 헐레버떡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늦어요. 여러분, 세 가지 금이 있죠. 인생의 소중한 세 가지 금. 첫째 황금, 두 번째 소금, 마지막 금이 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그래, 내가 다음부터 잘 믿었지, 내 형편되면 잘 믿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해요. 오늘 혹시 늦게 오신 분 상처받지 말아요. 내가 손들어라 안 할게요. 그런데 오늘 이런 설교 내가 오늘 처음 합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 설교 내용 본문에 보면 그때 문이 닫혔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시에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좀 늦어도 늦게 들어오시도록 합니다. 내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휴가 때 가족과 함께 미국 교회를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시에 문을 딱 잠궈요. 절대 안 열어줘요. 늦게 오시면 반드시 저 교육관 구석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좀 너무하죠? 저도 저를 상처받으면 교회 안 넘어오게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예배는 천국의 여행 연습인데,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때도 지각하실래요? 허겁지겁 오실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천국에 못 오시면 그때는 목사의 책임이에요. 제가 그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고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면, 만약에 목사인 저에게 이 다음에 저한테 손 목사야, 네 목회하면서 왜 내 말대로 그대로 안 가르쳤냐고. 제 책임 아닌가요? 목자로서 양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따라 좀 지각했는데 목사님 또 이런 말씀하시.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예배 지각하지 말고 정말 천국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름을 잘 준비해서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